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28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절밖에 안 되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이 명절에 한 박스를 딸이 사오든 사위가 사오든 아니면 뭐 누구에게 귤이든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온전한 것만 있을 수도 있는데 간혹 귤을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상해져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만지기도 물러요. 그게 이게 찍 물러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곤란해서 뭐예요? 그냥 국 끓여 먹는 거예요? 차 끓여 먹어요?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골라서 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재래시장 특별히 가보면 지금이야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고를 수도 없잖아요. 딱 담아놔 가지고 봉지에 딱 해서 이거 9,900원, 뭐 6,600원 뭐 이렇게 딱 해놓은 게 있어서 고르는 재미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골라갔어요. 그래서 또 마음껏 골라가라고 그래요. 그 골라가라고 할 때에 사과가 예를 들어서 10개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우리가 뭐 마트에서 이게 사과 쌓이는 데서 골라야 안 골라요? 고르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좋은 걸 고르는 거죠. 선택. 그러나 잘못된 것은 버리는 건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선택과 유기라는 어쨌든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지구에 지금 70억이 넘어요. 70억이. 그런데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선택된 자가 있다는 것과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일 취급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 선택된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것을 두 자로 유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처럼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종교의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또 한 번도 세상 밖으로 주일날이면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복중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선택된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늦게 그러니까 좀 여기 계신 가운데에도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나도 늦게 불러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 계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그리고 내가 인생 세상살이 다 하고 정년을 다 마치고 또 이렇게 된 연세가 든 상황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정말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택된 자들에게는 지난 2주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지만 여기의 삶은 인생 길어봐야 성경으로 말하면 인생 70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발달은 되지만 더 머리에 신경 쓰는 일들이 괜히 내일이 아닌데도 과거에 TV가 없고 이렇게 살던 기억나시죠? 50년대 60년대 또 우리가 뭐 70년대부터 이제는 슬슬 라디오를 이제 청취하고 그렇잖아요. 60년대 말부터 라디오. 근데 라디오도 많이 없었어요.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걱정거리는 때거리 걱정했어요. 아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은 뭐 먹을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걱정은 어떤 걱정이에요? 남의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이 어쨌느니 윤석열이 어쨌느니 이거는 만약에 라디오 TV가 없던 시대는 나라님이 어떻게 됐든 저랬든 신경 써 안 써. 우리 가족만 그냥 오늘 뭘 먹을까 이것만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니 저기 호주에 불났대. 아이고 그것도 걱정해야 돼. 아니 물난리 났대 어디에. 또 어디에 지진이 났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요. 이 화가 있어 이 안에.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죠. 이게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가지고요. 그냥 묻지마 폭행 뭐 이런 얘기도 그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옛날에도 뭐 더러더러 뭐 100년에 한 번씩 있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많아요. 네.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얘기 TV 안 보시는 우리 전상수 선생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10대 4명이서 40대 먹은 저기 사람을 모텔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옷 뺏겨놓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빌었대 싹싹. 그래 바깥에 모텔 투숙객들이 신고를 한 거야.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경찰이 들어간 거야. 네. 10대들이요. 이제 중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 칠 곳이 아니다. 결론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가만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93인가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살아계시면.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한 살 더 많으셔요. 30년생, 31년생이세요. 저희 부친과 모친이. 더 험한 꼴을 많이 보셨겠다.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셨으니 망정이지 큰아들도 2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 네? 저희 형님. 그래 가셨잖아. 또 우리 매형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가셨잖아. 재작년이네 벌써. 그래 가셨잖아.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90대 노인에게 아이고 장수하셔서 좋겠어요. 한 70년대 물어보니까 에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96세 대신 저희 증조 할머니는 요즘 귀신 뭐 먹고 사는지 이 늙은이 안 잡아먹고 이런 얘기를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증조 할머니에게. 증조 할머니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흉한 꼴만 보더라. 그 어르신 얘기가 그래요. 90 먹으니까 손주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며느리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 늙은이 나이가 많으니까 안 들어도 될 소식만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르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가장 잘한 일, 언젠가도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예. 목사님이 가장 잘한 일,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인생 가운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굴곡진 목회 여러 가지 일정, 남이 안 겪는 일들을 그냥 많이 겪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좋은 걸 모르면 뺏깁니다. 에서처럼 장자권이 좋은 줄 모르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묵상하거든요. 이게 정리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정리해서 어제도 어둑어둑해져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네, 이따가 가는 거지요. 그래 밤에 누워서 새벽에 또 한 4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게 깨어 있는 거죠. 누워 있지만.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싹 바꿔야 되겠다. 본문 제목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이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일들이 2-3가지가 막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또 오늘 우리 제 마음에 이런 거 있어요. 김봉남 성도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소석 성도님 오시면 참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목사가 풀어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난 모르겠어. 그 목사가 하는 얘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안 오고 싶잖아. 그래서 2-3가지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우리 장로님도 어제 청소 마치고 저랑은 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목사님이 좀 더 자세히 단어풀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목사님은 아실 거지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건의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맛을 알게 되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우리 친구가 믿으라고 할 때, 아니 우리 자녀들이 믿으라고 할 때, 좀 더 빨리 믿었을 걸, 좀 더 내가 더 힘있고 더 건강하고 이럴 때 좀 믿었으면 더 좀, 이런 말들을 저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일찍 믿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 얘기가. 왜? 좋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 제가 언젠가도 비유를 했죠. 홍시정 권사님하고 오명옥 권사님은 저에게 출석한 지가 한 50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동네 어르신들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머지않은 설교 시간, 그 어르신들 보는 거하고 우리 권사님 2분을 이렇게 보면 비교를 이렇게 해봐요. 왜? 제가 20대부터 보았던 동네 어른들 있잖아요. 그 동네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우리 오명옥 권사님 나이 80인데 그 동네에 80대시면 저 우리 권사님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 권사님. 그 동네 사람 많이 알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집이에요, 이게. 몸집이라고 하잖아. 몸집. 우리는 쓰는 말 안에 있잖아요. 몸집이야. 그럼 집이라는 얘기는 개집에는 개가 살아요. 외양간은 소가 살아요. 몸집. 집은 껍데기인 거예요. 이거는 집이에요. 그럼 집 안에 누군가가 살 거 아니야. 맞지요? 집 안에 누군가가 살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이 있습니다. 죽은 영.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집주인이 산 걸로 바뀌어져. 그럼 산 게 바뀌어지면 이 껍데기 집도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는 것과 죽은 영이 있는 것과는, 여러분들 세상에 화장품에서 막 바르고 뭐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막 뭐 이거 하면 좋다더라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영혼이 살면
이 몸집, 집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잖아. 얼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말 우리 쓰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심코 그린 얼굴. 얼이 밖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얼굴이라고. 그래서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 안색이 안 좋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근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뭔가 이게 수심 걱정거리가 있나 봐. 얼굴이 왜 이렇게 그렇게 얼굴이 안 상해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상해 있으니까 이게 얼굴로 이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뻐야 되느냐? 내 안에 영혼이 살으면 얼굴이 화색이 돌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확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 집주인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요. 아파트 가도 금방 어떻게 상했다가도 금방 회복되고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작용하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세상 어떤 노래 하는 것보다 오늘 교회 와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 노래하고는 달라. 제가 그냥 언제부턴가 트롯을 이렇게 요즘에 경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게 빠져봐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세상 노래하고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달라져. 찬양을 들으면 내 속주인, 이 몸집이라고 했잖아.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원래 주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상을 당하면 초상을 치른다잖아요. 그래서 그 3일간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껍데기 집을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이미 오늘 돌아가셨네 그러면 집주인 몸집 안에 있던 진짜 내 주인이 떠나간 거예요. 몸 밖으로 떠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장례식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몸집 갖고 이제 3일간 장례 치르는 거고 이미 집안에 살던 우리의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 이거는 몸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해달라고 듣는 자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저걸 어떻게 깨달을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던 하더라도 들을 만큼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분량만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량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교회를 어떤 사람은 아침 5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8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부르고 뭐 이랬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왜 불러주셨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라고요? 이게 혼자가 안 돼. 교회는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데 29절 하나님이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그 두 가지 정도 떠올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의 형상. 그거를 다른 말로 장자 이야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묵상하는 동안에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셨다. 나를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 험해도 하나님이 아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6시 반 정도 되면 깨요. 애들이 두 애들 다 요새는 지금 다 갔지만 깨요. 깨면 통통통통통통 걸어서 이제 밑에 집에서 메모지를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붙였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둘째 놈은 더 콩콩거려요. 하지 말라면 더 뛰어. 네, 그렇게 하는데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6시부터 샤워하고 쭉 준비하면서 이 시간 되면 그놈들도 뭐 있겠네? 깨어 있겠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상태를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무조건 아셔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아가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신 가운데 정하셨다. 그래 정하셔서 2022년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네. 제가 우리 장로님 형님 저기 신부군천 근처이거든요. 대략 말하면 고향 나들이 오리집 유명한 그 동네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춥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그 상상도 해봤다니까. 김봉남 성도님이 김윤식 장로님 동생에게 전화가 해서 야 시동이 안 걸려. 걸리는데 안 걸려. 이렇게 핑계도 될 수 있는 날씨인데 이 생각도 내가 괜한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런데 오늘 딱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야 뚝심 있네. 너무 귀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불러주셨느냐? 왜 선택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형상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팁을 잠깐 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장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가 세상 태어난 건 차자든 뭐 자녀든 이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려면요, 입을 간다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야.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육신적으로는 참 고됩니다. 옛날에 큰아들한테 우리 70년대 80년대 시집 보내려고 그래, 안 보내려고 해? 장손한테. 예?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장손 야야야 제사 야야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예 누구 이게 그래 몇째래? 아, 장남이라는데요. 아예 안 돼. 왜? 딸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봐 고생 할까봐 신혼생들 뭐 줄줄이 옛날에 8명 6명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뒷바라지해야 되고 이거 무슨 뭐 나만 하진 않겠다. 아, 왜 이거 우리 딸은 못 줘? 안 돼.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면 아들이 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내 껍데기 여자인데 껍데기잖아. 이거 몸집.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에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간다고요? 아들만 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장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장자권을 막 하는 거. 왜? 장자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된 거야.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애들 데리고 14명이서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참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본 사람은 아는 거야. 무슨 뭐 베트남 가니까 무슨 막 지금 거기 날씨는 우리나라 뭐 가을 정도 날씨보다 조금 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절은 좋아요. 유람 가는 게 아니거든. 가서 그 땅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인솔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인데 뭐해? 가야 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가서 돌아보자. 가서 둘러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저처럼 이제 6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들의 형상이 있는 거야. 괜히.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서 좀 인생 고단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삶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장자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짐이 그래도 육신적으로 볼 때 무겁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상하거든요. 누가 저거 하면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어. 아, 이걸 어떻게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요? 정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다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서서 말씀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이걸 누가 하시느냐?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죠?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는 과일 골라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는 것처럼 아깝다고 그걸 더 두면 더 썩어. 오늘 우리는 선택된 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그래서요. 이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통학거리가 2시간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통학거리가 길었어요. 신림동에서 경민학교 의정부까지를 몇 개월을 다녔거든요. 신림동 가세요 혹시? 관악구 신림동. 네.
95번 타가지고 종점이 종로 5가예요. 종점에서 13번 타가지고 종점이 의정부예요. 그게 종점에 종점에 종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고단하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그렇게 다녔죠. 성남시 수정동에서 아버지 목회할 때 수정동에서 외대 한남동에 버스 239번 36번 타고 나와서 길 건너가지고 11번 타고 동부 이천동 한강중학교 다니고, 이 경민학교에서 전학 가서 한강중학교 간 거거든요. 그때는 성남시에 아버님 계셨거든. 또 두 번씩 꼭 타는데 뭐 옛날에 뭐 가방 뭐 누가 들어준다고 뺏기면요 한남동 단대 앞에서 내려야 되는데 가방을 못 찾으면 못 내려. 그래가지고 239번 종점이 어디냐면 동대문 운동장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 적도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뭐 걔는 착한 게 뭐 가방 누가 받아줘 얼마나 막 안내양들 팡팡 치고 막 해가지고 밀어. 이게 안내양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문짝에 그렇게 하면 어른들 허리밖에 안 되는 키에 뭐 뺏겨놓으면 뭐 그것도 고단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즐거워야 된다니까. 왜? 나를 정하시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선택받았으니까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거라니까. 선택 안 받. 아니 선택은 일찍 선택받을 수도 있고 연세가 들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나 어려운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더기도 한번 변하면 파리가 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7, 80년 살다가 그냥 꽥하면 그게 뭐 파리만도 못하지. 파리는 날개라도 달잖아 우리. 그걸 깨달으라고 파리를 둔 거예요. 제일 더러운 파리도 구더기에서 변하잖냐.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이 생이 끝이라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의롭게 부르신 자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관시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는 뭐냐면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 영원이라니까. 오늘 그 영원한 나라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래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 길들이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가끔 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한번 성경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늘에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영원에. 16절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뭐 되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이 그는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고 싫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기 싫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네. 포천에서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네.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아이고 집이 머네. 그래 교회 근처로 가겠네. 또 이런 마음도 주실지 어떻게 할 것이요. 네? 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행복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70년대 연탄에 갈아떼면서 그 당시에 정말 돈 구경하기 어렵거든요. 애들은 6남매, 7남매, 8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언젠가. 예. 우리가 이제 20이 다 넘고 다 이제 시집장가 가고 그럴 때, 옛날에 그 유양리에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경민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손 벌리고 있으면 옛날에 준비물, 미술 준비한다고 수수깡 사온다, 뭐 석고 사와라, 고무판 사와라. 옛날에 준비물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준비물 산다고 돈 벌리고 있으면 몸달았대요. 돈은 없는데 학교 가서 재료를 사야 된다고 하고, 뭐 또 수련장, 문제지 뭐 이런 것도 산다고 돈 벌리고 손 내밀고 있으면 참 몸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때문에. 그 당시 아버님이 3만 원 사례비 받을 때예요. 제가 70년대 중반에 아버님이 3만 원 월급 받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았죠. 한 3, 40만 원이나 2, 30만 원 받았을 때이겠죠. 그러니까 3만 원 갖고 6남매 키우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또 우리 증조 할머니 계시고 그러는데 뭐 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손 벌리는 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저기 구정 때 보셨죠? 설날 때 김혜리 권사 자손들 쭉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와, 그 한 줄이 꽉 차더라고. 예? 등치들도 얼마나 큰지. 예? 이런 걸 보면서 키울 때는 좀 힘들어도 옆에서 주변에서 볼 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그게 좋아 보이죠? 아이고, 저렇게 많은 식구들 데리고 어떻게 살을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면 그 천 하나 덮어놓잖아. 왜 물 버놓고 접어놓고 물 버놓고 덮어놓고. 그럼 이것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이것들이 헝겊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잖아. 이렇게. 그거를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담하다. 그러니까 소담스럽다. 소담. 그런 말 써요? 경기도에도 쓰나? 네. 소담스럽다. 그게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 안에 살면 막 시끄럽고 야 조용히 하래 뭐 이런 얘기를 삶의 과정에는 하루에도 조용해라 막 그런 얘기 하겠죠. 요즘에 아파트에는 더욱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거야.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힘든 여정 속에 가장 복된 게 뭐냐?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위해서 지었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러면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게 뭐냐면 창조하신 목적이 조물주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용도가 뭔가. 그럼 우리의 용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노란 걸 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 그럼 언제가 가장 행복이 극대화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인생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조물주께서. 그러면 인생이 가장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행복인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이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명예로 이렇게 그걸 채우려니까 그걸 이룬 다음에도 꿈을 이룬 다음에도 정말 행복하냐? 과정 속에는 행복했어. 그걸 이루는 과정 속에 막 힘들었어. 막 행복한지도 몰라. 막 그래서 사장이 됐어. 대통령이 됐어. 시장이 됐어. 국회의원이 됐어. 대학 교수가 됐어. 명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침체를 하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뭐요? 어디 또 아픈 데 있어요? 아니에요. 의사가 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세요? 물어보시라고. 제가 언젠가 강수현 시장을, 양주시장을 우리 정영우 목사님하고 몇 달 전에 만나봤어요. 딱 자기 사무실 개인적으로 딱 해서 3명이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왜 선택했는 줄 아세요?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 그러면 가장 지으신 사람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적으로 지어놨다면, 우리를 불렀어, 선택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들면 바보 같은 소리 같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분당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수 목사님이 차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디 롯데 저 100몇 층 커피숍, 이게 전망대 있어요. 이게 가서 이렇게 바깥에가 보이는 쪽에 사람이 다 이게 전망 좋은 데를 앉고 싶잖아. 왜 안쪽은 안 앉고요. 이 창 곁에. 그러면 100몇 층에서 이렇게 보면 날씨가 좋은 날은 인천까지 보인대잖아요. 거기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걸 이제 아들 둘이에요. 거기가 하나는 지금 제주도로 지금 직장을 옮겨서 몇 달 전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 저 자리에 앉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딱 문에 들어오면서 다 차이는데, 저기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그 여자분 둘이 앉아 있다가 나 그냥 일어나서 이게 안쪽에 어디를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이현수 목사님 일행이 그 자리를 이제 비어 있으니까 앉았대. 이렇게 얘기했대. 밥상머리에서 아들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피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아들이, 어머니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아들들이 다 컸거든요. 뭐 다 장가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아서 그러지, 아예 잊어버리잖아. 교회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닌 사람도 나도 잘 몰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렵다고요? 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험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세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랬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늘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 그냥 교회 와서 찬송할 때만 내가 신자고, 밖에 나가서 저거 할 때는 신자가 아니야. 아니고 늘 하나님이 나 오늘 안전운행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길 가다가 무슨 가끔 뭐 그 TV 프로가 있더구만. 뭐 블랙박스 뭐 이거 보고 뭐 이런 걸 아주 애들이 즐겨 보더구만. 난데없이 차가 막 날라 들어와. 고속도로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 애꿎은 사람 가다가 얼마 전에 터널에서도 불 나가지고 차량 뭐 수십 대가 막 잿더미가 된 거 보이셨죠? 아니 이게 그냥 그대들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오역 집사님이 이게 운전 이게 뭐 저거 혈액 뭐 이거 나르실 때에 혹시 그 도로 타시나? 그날 그렇게 유수 듣고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내 팔에 항공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지지난주 열흘 전에. 그래 한국 사람 2명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박철호 선교사님이 내 팔에 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스톡을 막 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있는 방에 염려가 된다고 했더니 말레이시아에 있더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그리고 왜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요. 세상 신은 나를 위해서 세상 신들을 내가 믿는 거야. 신 앞에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어떤 위경 앞에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네, 피할 길을 주셔. 이런 걸 믿으셔야 되니까. 삶의 중에서, 현장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네, 이런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선택받은 나인 것을 일단 아시고, 이제 유기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내 삶을 방향을 바꿔 가시면, 행복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